저는 이제 75년 겨울에 제네바에 다녀와서 이렇게 조직화되는 거를 거기서 굉장한 좀 고무가 되셨겠군요. 그러면 그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럼 스웨덴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미션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스웨덴에 돌아와서 76년도에 봄에 여름철인가 바로 가린이 이제 초기에 스웨덴에서 한 북쪽에 떨어진 데서 레트빅이라는 데서의 세미나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주제도 한국과 인권 이렇게 만들어서 미션과 인권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초청 강사로 박상정 선생님을 모셨어요. 76년도에. 76년도에 네. 봄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세미나를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조직화돼가는 과정이 갖춰진 거죠. 그리고 76년 6월 12일 날 바로 사스파레 커미티가 이제 창립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전에 한 2년 동안이 이제 걸린 셈이죠. 네. 이렇게 한 번에 만든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스웨덴 사회에서의 그래도 명망이 있으신 칼 악셀 엘렌 쿠비스트라는 분은 회장이었는데 당시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회장을 지내신 이분은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한번 직감을 가지시면 굉장히 오래 가세요. 이분은 2002년도까지 회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일하는 작가들, 그리고 교수, 학생. 그래서 제법 엘리트들, 그리고 레트빅이라는 거에 이제 미션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교회 쪽에 이렇게 학생 간사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나중에서는 스톡홀름 대학 동양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어과가 그 한국어과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이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조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중요한 뉴스 하나는 에바가 한국에 취재를 나왔다가 나갈 때 사실 성냥갑에다 오재식 선생님 회고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성냥갑에 그 정보를 대단히 작게 써서 말아서 집어넣고 이 친구한테 들고 나가라고 해서 성냥갑을 주니까 나는 담배 안 피운다. 처음에는 깜짝 놀래서 그래서 이거는 네가 동경까지만 담배 피는 척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성냥갑을 갖고 나간 그런 역할까지도 해준 친구예요. 저 TK생 자료 운반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했을 때에 그렇게 했던 역할까지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임원으로는 안 활동을 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시기를 봐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차츰 누구 일본 교포들이 보따리 싸놓고 일상을 간다는 것처럼 이제 저도 사실 반생은 아니 스웨덴에서의 10여 년은 그렇게 지냈어요. 항상 다음에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사건을 저지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74년 민주항쟁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견디다 못해 저는 이제 교회를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조금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쩌다가 간 게 아마 스웨덴 친구의 소개에 의해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건 한 1,500명의 교인이 있는 거기에 그 국제 서비스가 예배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거기를 나가서 위안을 삼고 있다가 민청학년 사건이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한번 붙들고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우리 그 감옥에 갇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좀 가볍게 들으시다가 이게 정치적인 거에 연관이 된다 하니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인교회가 아니죠? 아니고. 거기 이제 스웨덴 목사님. 네, 스웨덴 그 교회가 한인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처음엔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다 친절하시죠. 너무 이렇게 감싸주고 I understand 뭐 그냥 이런 거에서 제가 혹시나 해서 또 찾아갔다가 정치적이고 너무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래서 거절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도 저는 좀 전에서 울지 않는데 아마 제가 그 순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답을 않고 눈을 아래로 하고 한참을 저는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얼굴 표정에서 목사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오케이, 하자. 그런데 대신 기도가 아니라 그럼 그 예배를 다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그 한국 감옥에 gat힌 한국 동료를 위한 예배를 1시간을 그날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일은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그때 유명했던 그 서경석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회자됐던 게 있습니다. 그거의 한 편을 읽기도 하고 김지아 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시간을 음악하고 해서 저희가 예배를 만드는 게 있어요.